예. 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신약 성경 1장 1절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첫 구절이죠. 여기에 아주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구절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자, 우선 신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배경은 전부 다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기는 하나 실제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그렇죠? 신약이라고 우리 한문은 신약이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새 언약은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New Testament, Old Testament에서 이 번역된 구약 신약 할 때 이것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을 하신 분이 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죠.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은 발효가, 효력이 발효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용이니까 실제의 내용은 구약적 내용이죠. 그러나 신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구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로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막 갖다가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다 신약 내용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장인가요?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신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약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설교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고 오해가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신약 성경인 줄 알아요. 신약의 내용인 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신약이 시작되는 첫째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한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이구나. 자, 그렇죠? 신약 성경의 특징을 여기서 딱 보여주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번역에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님이고 다윗의 자손도 예수님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동시에 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의 원칙에 따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즉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맨 뒤로 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을 가르치는 수식어예요. 다윗.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100% 내가 자신은 안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이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윗을 꾸미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자손 하면서 계속 콤마 치고 나갈 때는 그 바로 압살람을 꾸미는 거거든요. 바로 압살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 문법상 지금 번역한 대로 번역해도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콤마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동격으로 처리해서 뭐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의 자손 하면서 콤마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그 성경적 기록 방법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미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그렇게 번역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건 참조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의미가 뭐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 후손인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냥 그건 참조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족보라, 뭐 해가지고 이 세대란 말을 안 쓰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계보, 족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얼핏 보면 족보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뭔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제너레이터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럼 뭐야?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준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후세대는 뭐야? 우리들의 세대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흐름, 다시 말하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용어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누구누구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런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가면 창세기 4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짓고, 창세기 4장까지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5장에서 아담의 출생서부터 다시 한번 요즘 얘기하면 족보 같은 거를 다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족보라고 하지 않고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장. 자, 그러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아, 그거 쉽죠? 어렵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아담의 후손들 쭉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될 것은 뭐냐? 아담은 세대들이라 그래서 복수가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럼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네? 세대들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세대에 관한 책? 자, 단수 복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또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다시 5장으로 와서 이 아담의 세대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러니까 아담,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들을 비교해야 되고. 자,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자, 아담은 창조되었죠? 예수님은 창조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또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아담과 예수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고, 그렇죠?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지을 때에는 남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여성인 다시 나와서 남성과 여성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게 원래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원래 두 사람 이름 합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아, 아담. 근데 하나는 남성이니까 미스터 아담, 하나는 여성이니까 미시즈 아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원래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은 너는 아담이야. 그런데 너는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어. 그래서 너는 미스터 아담이고 너는 미시즈 아담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신부, 신랑 되시고 신부인 우리를 취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과 우리 둘이 합쳐서 한 person,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마찬가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자, 3절에 아담이 130년이죠?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5장 1절에 얘기했는데,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고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근데 이때 아담은 죄를 지었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삼위일체, 즉 영과 혼과 몸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모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그걸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모양이라서 자기 모양,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면 아담에게 붙은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우선 살았어요. 자, 아담은 첫 번째는 뭐죠? 창조되었다. 됐죠? 아담에게 붙은 동사 수동태입니다.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창조된 아담은 그 다음에 살았어요. 130년 동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셋.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는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한 것은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살았다, 동사 살았다, 그 다음에 낳았다죠. 예. 그 다음에 5절에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뭐 인생이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지만 4가지 동사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아담처럼 창조된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치자면 창조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창조됐다고 시편 139편에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창조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났다고 하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창조되었다, 살았다, 낳았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똑같아요. 살다가 자식 낳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죽어요. 살다가 자식 낳다가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자, 마태복음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기록이 달라져요. 창세기 구약에 있는 아담의 세대들은 이해가 되죠. 왜?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2대가 되겠죠. 그러면 또 죽었으면 또 다음 세대. 그래서 세대들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예를 들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가야국 무슨 김수로 왕의 뭐 72대 손 뭐 이런 거 나와요. 족보에 보면 72nd generation이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족보에 가면 뭐 누구 집안에 뭐 36대 손, 뭐 72대 손 이게 뭐냐면 다 제너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보세요. 2절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왜 죽었다는 소리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사람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럼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죽었지만 다시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거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어. 왜? 죽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니야.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세대일 뿐이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은요. 여러분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절규하셨던 마지막 그 외침의 내용이 나와 있죠.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에 인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내 18절에 나와 있는 내 옷을 나누었다는 얘기, 17절에 내 뼈를 세인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인용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메시아 시편. 자, 그래서 메시아 시편인데 자 중요한 거는 30절 보세요.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여러분 씨 아시죠? 씨는 심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누구의 씨냐 이거 얘기 물어보죠. 씨란 말 쓰죠? 사람도 씨는 못 속인다. 그래서 씨라고 하는 말 쓰는 거 아시죠? 식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씨란 말 쓰죠. 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왜? 그 씨에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이 씨앗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랬죠.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씀을 뿌리는 거로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씨앗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서 생명을 열고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점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A generation, 한 세대로 여겨진다라고 써 있죠.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 자, 우리 시편 22편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죠. 미래 시제죠. 여기 태어날 백성이에요.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 사람들에 대한 책이 신약성경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살고 낳다가 죽고 살고 낳다가 죽고 둘째 세대 죽고 셋째 넷째에서 세대들 이게 아담의 세대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야, 그러니까 성경이 앞에서 벌써 이게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쫙 담아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아담은 인디비주얼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예요. 구창조, 옛 인류의 대표,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 자, 그런데 그 아담은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자, 그야말로 여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맨 위에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체로는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거 했지만 육체는 지금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됐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족보를.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마단의 아들이요 마단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 하면서 쫙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가 쫙 올라가다가 맨 끝에 자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아까 우리 창세기 5장에서 셋을 낳았다고 써있죠.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럼 셋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 definition, 개념은 뭐냐? 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 아담은 처음에 죄 없이 창조되었죠. 자, 전도서 7장 29절에 인간은 upright, 곧바르게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자 하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 창조된 아담은 죄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the son of God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은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똑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이 굵은 글씨예요. 왜?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아들은 그냥 평범한 글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son이라고 하는 son of God 할 때 S가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는 굵은 글씨로 표현했죠. 고딕체로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과 아담은 엄청난 유사성이 있는 거구나.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죽었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후손,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모양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은 창조되었는데 그 다음 아담의 후손부터는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느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문자로 the son of God,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이 영원부터 항상 계셨기 때문에 신격을 가지시고 자,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창조되었죠.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보니까 아담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욥기 1장, 욥기 2장,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천사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서 찾아냈었죠. 왜?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이 창조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의 누구? 천사들.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원래 창조 전부터 아들로서 신격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3개가 성경에 나왔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었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단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죽은 영을 살리시고 다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지만 맏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개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1명, 2명, 3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뭉뚱그려서 전체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민족을 다 합쳐서 한 아들로 치는 거예요. 민족을 합쳐서 다 한 아들로 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이렇게 5번 정도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하면 나를 지칭하는가 보다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문맥을 잘 살펴서 읽으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션에 대한 단어의 좀 보완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보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먼저. 자,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단수로 돼 있죠? 킹제임 성경에만 유일하게 지금 단수로 돼 있고 다른 성서들은 지금 다 복수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창조 있을 때에는 아직 궁창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당연히 하늘들이 되겠죠. 그래서 2장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에 가서는 당연히 하늘들이 돼 있어. 왜 복수가 됐지? 우리 이유를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 이제 7번째,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째 날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 끝나고 2장 4절서부터는 보완 설명이에요. 즉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때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보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보세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죠. 딸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잘 보세요. 그때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아직 인간 창조 전의 얘기입니다.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자연 환경적 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지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흙으로 지으셨구나.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hop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숨이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게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지금 창조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몸과 영과 혼. 그런데 명확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해서 지금 삼위일체로 창조가 됐고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에서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면 이게 번역이 애매모호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의 교리의 핵심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흐트러지고 애매모호해진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성경을 잘 알고 또 보수 신학을 자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면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뭐 사당동 총신이라고 하는 보수파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장로교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분법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약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는 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법을 가리켜요. 삼분법을 우리가 가르치면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거꾸로죠. 우리만 성경적으로 말하고 80%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라. 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온전한 모습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인간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영과 속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부터는 몸이지만 속으로부터 영과 혼과 몸.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 영이죠? 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에게 영을 창조하시고 그랬더니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영과 혼과 몸, 창세기 2장 7절 딱 들어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분법을 얘기하면서 혼과 영은 바꿔서 소위 말하면 인터체인저블이라 그러는데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다. 애정이나 사랑이나 비슷한 거, 애정이나 사랑이나 같은 것처럼 혼과 영은 그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분법을 가르쳤어요. 왜 이런 참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영과 혼이 다르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과 혼이 구분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했고 혼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순서가 왜? 안에 있는 우리의 내적인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하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교리를 도무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가장 기본적인 성경 용어조차가 다 빗나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자, 여러분들 관절은 우리의 신체의 겉부분이고 골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관절과 골수의 관계를 아시겠죠?
혼과 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속에 있는 부분이고 더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얘기고 혼은 그 곁에 있고 그 겉에 마지막 겉사람이 사람의 몸이고 그러면 혼과 영이 다르듯이 관절과 골수가 다르듯이 찔로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영적인 건지 혼적인 건지를 우리가 구분해요. 인간 내 사상에 의해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게 구분해서 분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혼하고 같은 거래.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 문법은 철학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누룩이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계 안에 침투해서 신학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뒤범벅을 만들어버린 거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정확하게 다릅니다. 당연히 구분되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4절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돌아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5절 보세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들과 땅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성 세대들이 여기서 생성이란 말을 그냥 넣을 필요가 없는데 아마 뭐 조금 의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땅과 하늘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대들. 왜 복수로 나왔을까요? 땅과 하늘들의 세대들. 그러면 적어도 2개 이상이 돼야지. 그래야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적어도 2개가 있어야지 복수를 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갭을 믿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의 첫 번째 세대가 만들어졌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땅과 하늘의 first generation. 그런데 그 first generation은 멸망당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거, 이게 재창조라고 그러죠. 다시 만드셨잖아요. 다시 창조했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게 된 이 하늘들과 땅, 이것은 second generation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기 2장 4절에서 기록할 때는 generations.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면 정확무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 깨닫나니. 세상이 한 개가 아니고 세상들, 세대들. 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때 있던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넘어서 멸망당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홍수로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세워진 지금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들이 되겠죠. 자, 히브리서 1장에도 써 있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육신.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왜 세상들이 복수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이 왜 몇 개나 되나? 우리가 볼 때는 한 개뿐이지만 한 개가 아니에요. 왜? 이미 한 번 있었던 세상은 멸망당했어요. 두 번째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오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살던 이런 환경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회복된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들, 그 다음에 generations, 세대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8절, 이사야서 53장 8절 이렇게 해서 성경은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8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 세대라고 한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무슨 X세대,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전후 세대, 뭐 386 세대 하면서 그냥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그 나이 구분으로 뭐 60세대, 6080 세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볍게 쓰는 말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8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인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빌립이 설교해서 빌립의 설교를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유일의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 창세기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가 그거를 빌립이 설명해 줘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깨달은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보신 분은 읽으면 조금만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 맞구나. 어린 양이시구나. 자,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그렇죠. 감옥에도 제대로 갇히지 못하고 막 끌려다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완전히 거의 사기 재판을 받았죠.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세대, 예수님의 세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그의 씨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홀로 alone 혼자 있게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분의 씨가 됐고 그분의 세대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 가요. 그다음에 다윗이에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갔어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족보는 당연히 아담까지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 그 다음에 메시아, 즉 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에서 아시다시피 아담이 창조됐죠. 하나님이 이브와 혼인을 시켰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몇 명을 낳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됐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은 아담이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지어서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점점 당시에 있던 세상이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창세기 6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후회하시고 이들을 다 벌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노아의 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다시 말해서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 그래서 총 8명만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이제 아라랏산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노아가 다시 죄를 지었죠.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그다음 큰 아들 야벳, 둘째 아들 셈, 막내 함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가족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쫙 나와요. 무슨 족 이름도 어렵죠. 무슨 족. 그래서 이것을 또 막 추적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인종학이라 그래. 인종학. 인간의 그 기원이 어디로 가고,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의 종족은 어디로 가고, 뭐 어디서 출발했고, 뭐 코카소스 산맥에서 나오고, 뭐 이것도 막 인문지리 또 그다음에 인종학, 우생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저 동양 사람이 아니고 아리안족이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네. 반대로 핀란드 사람들은 이거 동양에서 왔는데 살기는 서양에서 살고 있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함족하고 셈족하고 섞인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페 쪽하고 누군 쪽하고 혼혈됐구나. 뭐 이거를 막 공부하면서 그런 걸 또 흥미롭게 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 성경에 보면 다 추적하면은 근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창세기 10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굵은 줄기만 보면 nations. 자, 민족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그런데 이 민족들이 힘을 합쳤어요. 자,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United Nations라 그래요. Nations, 민족들이 United, 연합이 됐어. 그걸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그게 유엔이에요, 유엔.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왜? 다 있었어, 옛날에. United Nations.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모였어. 지금은 뭐하러 모여요? 세계 평화를 이뤄보겠다고 모였어요, 지금. 근데 세계 평화는커녕 그냥 아직도 싸우고 있어. 유엔에 모여가지고. 거기 뭐 연설할 때 보면 밤낮 싸우고 테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가상하게도 우리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보자. 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지. 그래서 인간들끼리 nations,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인간의 이름을 만 세상에 떨쳐보자.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어.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죄를 짓더니 타락을 해서 한번 노아의 홍수 때 엄청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아예는 이제 인류 전체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겠다. 자, 그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벌어진 일,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런 문명이 발전됐는가.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바벨탑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좀 높여보자. 시편 2편 보세요. 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무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보여가지고 자, 이교도들 단어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백성들 주목하시고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지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지 않은도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당시의 모든 당대의 여러 민족들의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이죠. 그러니까 벌써 반역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있었고요. 그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있었고요.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비웃으시며 웃으시며 이때 웃으신다는 얘기는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비웃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여기 나와 있네. 비웃으시리로다. 왜?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저항을 하니까.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시온에 내 땅에 왕을 세웠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여기 이교도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민족들이라 그랬죠. 민족들, 이교도들을 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왕으로 세웠다고.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완전한 독재로 이루어집니다.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다 패망시켰죠. 10절.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이 떨며 기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천년왕국에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민족과 국가와 이교도와 큰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다 멸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무시한다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그 아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멸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잔인하시대. 이게 지금 잔인한 겁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맞을 짓을 한 거죠. 써 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랬지 그분을 위해서 무슨 헌신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돈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오직 믿음 안에 그분을 신뢰하라 그랬는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거부하고 아들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밖에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게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도들은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이교도들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는 이스라엘과 이교도들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죠. 그래서 민족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유대인. 그런데 이 민족들과 이교도들은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교도들, 민족들은 같은 사람들인데 이름이 정치적으로 부를 때, 종교적으로 부를 때,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 부를 때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우리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가 또 한국이라고 했다가 조선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불리듯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민족들로 불렸어요. 민족이 여러 개로 나뉘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밖에는 몰랐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교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과는 다른, 유대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반대말은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반대말은 이스라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반대말은 뭐예요? 히브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이 3개, 이방인들에게도 이름이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다가 우리들이 내려가서 얘네들 더 죄 짓기 전에 흐트러버리자. 모여가지고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하니. 그렇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도. 학생들 보면 일진회도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자꾸 모이면 뭔가 이상한 못된 짓을 하니까 자꾸 흐트러버리죠. 너 저쪽에 갖고 얘는 나쁜 짓 하는 애들은 넌 저쪽에 그 속에 앉고 너는 이쪽에 앉고 해서 이렇게 흐트러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죄 좀 덜 지으라고 흐트러 놓은 것이 바로 그 바벨탑으로 인한 심판이에요. 심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죠. 왜?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돋구었으면 그냥 더 이상 기회 없이 다 멸망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one language, one speech 언어가 하나뿐이고 말도 하나뿐인데 갑자기 말이 하더니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말 통하는 애들끼리 따로 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대륙 이동 소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나뉘어져서 서로 통할 수 없는 교통이 단절돼 버렸죠.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하고 미국 남미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 껴 맞춰져요. 유럽도 마찬가지, 북쪽도 마찬가지. 원래 이게 한 덩어리로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아, 이게 대륙이 지각의 변동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하면 여러 지각판이 있죠. 뭐 필리핀판, 무슨 아세아판 해가지고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밑에 지하에 보면 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원래 하나였던 게 이게 갈라졌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맞추면 사실 다 맞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대륙 이동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흩어져, 언어적으로도 흩어져. 그 살다 보니까 막 음식도 달리 먹고, 성격도 달라져. 뭐 모든 게 달라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치고받고 해도 이제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큰 싸움은 안 벌어졌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차 세계대전 한번 벌어지죠. 예. 아마겟돈에서 아마 된통 크게 벌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다 흐트러 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플랜 B,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랜 B, 계획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경영 방침을 바꾸었어요. 지난번까지는 모든 민족들을 다 상대해 줬어. 인류, 네이션스, 모든 민족들을 다 상대해 줬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gave up, gave over.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독립하고 싶어요. 나 독립하고 싶어요. 계속 혼자 살고 싶다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내보내줬어요. 허락해줬어요.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제멋대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 혼자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다 흩어져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영원히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점점점 악하고 속고 막 전쟁하고 막 인간의 그 앞길이 뻔히 내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지금 여러분 유치원에서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다 얼른 가버렸어. 쉬러.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그냥 난장판이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가 원하니까 한번 마음대로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보자. 그리고 허락을 해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들의 죄값을 다 치르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분은 인간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대 민족 하나를,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이션스, 많은 민족들 중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 히브리 민족, 자 대한민국 아니고 조선민족 아니고 베다라 민족 아니고 히브리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에벨이 뭐냐면 강을 나눈다는, 강을 건넌다. 자, 그래서 저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의 저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루에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두 강이 합쳐져서 만나는 항구인데, 그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성경에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거처는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득실 되는 데인데, 이 아브라함은 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 내 아비와 친족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해.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안 가르쳐줘. 가면 가르쳐줘.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때부터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완전한 순종을 못했죠. 왜? 롯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롯을 데리고 친족을 다 두고 가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 티그리스 강을 건넜어.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강 하나를 건너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와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려갈 수 없어요. 우상에 쩔어 있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죠. 그래서 거기서 75년인가를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듣고 롯과 함께 다시 건너갔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민족이라, 강을 건너 다니는 민족이라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죠. 하나님이 뽑은 민족, chosen people, 이 뽑은 민족. 그런데 뽑은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숫자가 제일 작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 키워본 사람 알지만 아주 못난 자식이 더 사랑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왜? 잘난 자식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이 가장 못난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머지 모든 이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브라함과는 어떻게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고 쫙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왕국이 세워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방법, 이스라엘을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살려주고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뭐 심판하시고 제도는 어떻게 했는가, 율법을 처음에 출애굽기 한 다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왕국을 세우시고 쫙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목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신들 한국 사람이냐? 네, 그래.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왜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밤낮 입에서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이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역할 때에는 엄히 다스렸고 회개할 때에는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민족, 그 다음에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죠? 내려오는데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왕국의 두 번째 왕인, 그렇죠? 다윗. 그렇죠?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간주하시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왔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 요한복음 4장 잠깐만요.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몇 절에 나오나요? 4장. 네, 22절.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바지 특별히 유대인이 뭐 우월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했죠. 거꾸로 그러지 아까. 오히려 너무 숫자가 적고 너무나 형편없어서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했는데 어떻게 저 민족이 저렇게 형편없는 민족이 저렇게 많은 위대한 일을 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23%예요.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노벨상 수상자를 23%나 낸다면 이게 정상은 아니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신비한 민족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알죠. 왜?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독일의 황제 가운데 아마 내 기억으로 하면 빌헬름 같은데요. 독일의 황제가 하루는 궁정 목사를 불렀어요. 유럽은 궁에 다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왕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궁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역 교회들 말고 병원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그다음에 왕실 궁궐에 있거나 이런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해요. 채플. 들어보셨죠? 채플.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하고 이 원목, 그다음에 군목 이런 사람들을 채플린이라고 해요. 채플린. 그래서 그 채플린, 그 목사, 궁정 목사죠. 궁정 목사 한 사람에게 왕이 물어본 거예요. 이봐, 목사님, 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이 성경이 나와 있는 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지?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100% 진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계속 지금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성경에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 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32절 보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속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창세기 12장 전에는 딱 하나만 있었어요. 이방인. 민족들. 다 똑같아. 그냥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딱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 딱 뽑았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에서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초우순 비플이라 그래. 선민 뽑아냈잖아요. 민족들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독특하게 너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민족들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냈어요. 그래서 여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Holy Nation. 나머지는 일반적인 nations. 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 하나님 몫으로 따로 빼어놓은 민족. Holy Nation.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몫으로 따로 뽑아내서 홀리네이션. 지금은 우리가 홀리네이션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뽑혀서 예수님 덕분에 뽑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는 홀리네이션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말할 때 홀리네이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서 홀리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둘로 나누었죠. 그런데 유대인 이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일본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에 속해 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막론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아 들어라, 땅을아 들어라, 모든 사람들이여 다 해당되니 들어라, 그게 있고, 너희 유대인들아 들어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데 나에게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문에 갑자기 광고가 나왔어요. 그렇죠? 190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 징집 대상이니까 반드시 뭐 논산훈련소에 뭐 몇 월 며칠까지 오시오. 근데 딱 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왜? 나는 그때 연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훈련소 가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걸 비정상적인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하고 나하고 사인, 마치 야구선수가 투수하고 포수 사이에 주고받는 사인에 의해서 공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주고받는 표적, 사인, 표적을 놓겠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할례고. 그런데 왜 유대인도 아닌데 할례를 받고, 왜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데 안식일은 지키고, 왜 안식교를 왜 만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인,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 것을 내가 막 지키면 어떡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 해당이 안 돼. 왜? 유대인에게 말했으니까. 유대인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 이거 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거 왜 내가 지키냐. 여러분 막 율법 지키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세고 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율법 지키려고. 아,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는데 나하고 해당도 안 되는데. 내가 일본 헌법을 지킵니까? 일본 헌법, 나 일본 헌법 왜 지켜요? 일본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산상설교를 했더니 막 그걸 지킨다고 그냥 막 어떻게 지켜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영적인 혼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영이 지금 살아났지만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나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도로 예민하게 감각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보면요, 라디오 단파 주파수 맞추는데 다이얼 조금만 잘못 돌려도 지지지지지지 막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닌가? 옛날에 우리 때는 하여간 단파를 좀 찾아서 잘 잡아가지고 좀 방송을 틀어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 막 지지지지지 하다가 막 더 이리 돌리고 막 돌리다가 어떻게 딱 맞아야 방송이 조금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속 불협함이 지지지 왜 막 육체가 섞였다 막 혼이 섞였다 막
말씀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잘 못하니까 막 뒤범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쫙 보여줬더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하고 막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영적인 복들을 많이 주셔서 다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거 뭐 막 이런 데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복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븐리,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 정말 이렇게 감동이 오고 감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성경만 찾다가 이거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냥 막 가슴이 막 타올랐다고, 막 너무 막 뜨거웠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둔한 거예요. 왜? 하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치여가지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아주 혼동시키고 미혹시키는 것들로 막 우리 주변에 막 악한 영들이 떠돌아다니고 막 엉망진창이야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거의 다 와서 지금 막 엉망진창인 곳에 왔기 때문에 웬만큼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다 둔감해져 버리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땅에 있는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는 땅에 있는 거 다 썩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땅에 있는 거는 먹을 거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땅에 있는 거는 먹을 거하고 입을 거 두 가지로 돼. 그것만 있으면 됐어. 넌 얼마든지 영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막 뛸 듯이 기쁘고 살 수 있어. 왜? 내가 준 영적인 복만 누리면. 근데 이거를 다 못 누리고 다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는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계속 수표책 보내놨는데, 아버지가 가보니까 라면 끓여 먹고 말이죠.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밥 말아먹고 김치하고 잡수시고 계신 거예요. 휴가로 와보니까. 아버지 내가 다 돈 보내드렸는데 다 어쨌어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돈 보냈어? 그러니까 수표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돈이냐? 나는 몰랐는데 여기다 벽에다 벽지로 붙여놨는데, 보니까 그냥 막 200불, 300불, 막 500불짜리 그냥 수표들 전부 다 그거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갖다 붙여놨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이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성경에 지금 잔뜩 있는데 이거 다 어디다 갖다 놓고 영적으로는 그냥 쫄쫄해가지고 그냥 꿈꾸 다니고 그냥 그거 말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 말고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밤낮 그러고만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지,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네요.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보는데 오늘은 만만 보겠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부터냐?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다. 고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하면. 그게 로마서 5장 11절까지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원칙, 영적인 삶의, 이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게 6장, 7장, 8장인데 그 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가 터닝 포인트야. 요걸 잘 이해를 못하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감각에 의지해서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생활을 하려니까 근거가 없어서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 너는 지금 이제 옛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야.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게 지금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인데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지금 우리처럼 풀어서 전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 이렇게 그 얘기가 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딱 다음 시간에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해야 더 쉽게 볼 텐데 문장이 쉽지는 않아요. 읽어보면 말이 좀 막 번역도 좀 쉽지 않고. 자, 로마서 5장 한번 그냥 오늘은 읽어만 보고 해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기 3장 한 사람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이 땅에 여러분 죄 삭은 사망이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맺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죽는지를 몰라요. 수명이 다해서 죽었겠지.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었겠지. 이런 육체적인 죽음밖에 모르는데 진짜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진짜 죽음의 원인은 죄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처방을 제대로 내릴 텐데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침례인 요한의 외침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이외에는 죄를 제거하실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지. 그분을 만나야 사망을 이길 수 있지. 답이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는 이유예요. 왜? 죄인 줄을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죠.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오셔야 할 분 예수님이시죠. 자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한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다 회복된다. 16절 서부터 21절까지 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쫙 결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모든 것들을 쫙 결거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났다. 너희는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6장서부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핵심 구절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다음에 할 거는 그냥 어떤 걸 할 건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왜 성경에서 계속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두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아담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아담서부터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이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 뭐 5천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뭐 몇천억이라. 그러니까 뭐 5천억이라고 칩시다. 5천억 명.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5천억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5천억이 아니에요. 딱 두 명이야.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여러분과 함께 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하고 함께 가.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축복된 영원한 미래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 안에 계속 여전히 옛 창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의 심판의 멸망의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정확하죠?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잖아요.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왜? 예수님은 아담보다 두 번째로 왔으니까. 본성에 속한 것 아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 예수님.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아까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땅의 흙으로 아담 만들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속해서 어떻게 돼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모습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하신 그 아들의 형상과 닮게 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예수님처럼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정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에서 이 어마어마한 것이 컴팩트하게 다 압축되어 들어가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6장 7장까지 가면서 핵심적으로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사실 때에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사시는 방식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시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우리의 행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못 사니까 자꾸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데 자꾸 땅에 있는 스타일로 살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나의 주어진 물리적인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고난을 비록 당해도 고난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Glory in tribulations. 고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 바울도 고난. 그래도 그분들은 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실 수 있는 spiritual power,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잘 안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배우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대로 배우시는 건지.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로마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늘이 4일이죠. 11일 한 번, 19일 한 번, 25일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핵심적인 구절만 뽑아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